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139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나를 자세히 살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보아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신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러니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보면 시편 2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였으니, 즉 완벽하게 행하였으니 나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판단해 보시고 점수를 주십시오. 그런데 100점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면 내 몇 점인가 좀 판단해 보십시오. 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즉 거짓 없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감당한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하나하나 느헤미야 13장 14절부터 나열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해 놓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회의에 들어있을 때 다윗, 느헤미야, 뭐 이런 히스기야, 이런 선지자들과 왕들은 하나님 앞에요, 내 믿음, 내 행동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저주하시고, 뭐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고백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뻔뻔하다라고 보는 이 기도를 드려요. 이 시편 139편의 핵심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판단하셔서요, 악인들을 반드시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 또한 저주합니다. 이렇게.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고 그 당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탁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의 선함을 보시고 저 악한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의 고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은 좀 반대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이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는 악하지 않으니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죽이실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요. 이게 있습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다윗이 이 마음에 저 사람이 밉다 하는 그 미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줬거나 내가 손해를 받거나 나를 얄밉게 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미운 사람,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 싫어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다윗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기준은요, 자신에게 어떻게 해서 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럼 저도 미워요. 이거예요. 나에게 서운해해서 미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 그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고 저 또한 미워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미움의 기준이 자신의 상황, 자신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느낀 어떤 느낌, 그런 것으로 기준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미움의 감정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겠죠. 나도 밉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죠. 나도 밉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사람, 저도 미워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미움의 기준이 이것이. 다윗은요, 수많은 반란, 생명의 위협, 또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미움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살펴보면 아버지부터 미웠을 거예요. 10대 중반에 양을 치러 쫓아내는 부모. 그 양을 치러 갈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들판에 나가 양을 친다는 것은 그냥 산적대한테 재수 없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들이 고용한 목동들에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재산을 맡기고 갑니다. 이 맡았던 자들이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1년 동안 너희가 이걸 하면서 이득분이 얼마를 줘라라고 말하니까 그 하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 죽이면 이것은 이제 우리께 된다.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아들을 죽여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요때에 목동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목동들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목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친 직업이었습니다. 양치는 게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층민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하층민들 중에 그 그룹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신이거나 아니면 부모 때에 아니면 그 선조 때에 이미 나누어 받은 땅, 분깃으로 받은 땅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거나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어서 집안에 들어가 규격되어진, 즉 규칙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그 종의 물건을 자주 훔치거나 자기가 나이가 비슷한 주인의 아들이나 뭐 다른 종들과 계속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이들에게 양을 쳐서 내보내요. 아니면 쫓아냅니다. 그때 그들이 쫓겨나서 아니면 쫓아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과 양 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여러 부류로 나누는데요. 돈을 받고 주인에게 파견되어서 양을 돌보는 종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거죠. 내 양이 50마리인데 너희가 이것을 1년 동안 키워서 55마리를 만들면 55마리 그 다음은 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1년 동안 55마리를 나에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들은요,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50마리니까 5마리 정도 새끼는 분명히 낳겠지. 그런데 늑대들이 와서, 야생동물이,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기도 물어가기도 하고요. 도적들이 와서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거 고스란히 다 물어야 돼요. 만약에 그 계약 조건을 그렇게 했는데 못 채우면. 운이 좋게도 55마리가 넘어서 60마리가 되면 5마리는 잡힐 건가요. 그러면 이 5마리를 그 55마리와 함께 키웁니다. 그러면서 55마리를 주인한테 정산할 때, 자, 당신 겁니다 하고 5마리는 우리 거예요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이 마음에 들면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목동들 틈 속에 살았어요. 특별히 다윗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있는 집이 자녀가 많은 겁니다. 먹고 사는 것들이요. 다윗의 형제들의 숫자를 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했다면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죠. 형제들도 미워할 수 있고 아버지도 미워할 수 있죠. 자신의 아들도 미워할 수 있고요. 사울이나 사울의 부인,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나 춤춘다고 저주했던 미갈도 미워할 수 있죠. 여러 다윗의 삶을 보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만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미워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다윗도. 정말로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워하려고 다윗이 노력을 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도 데려다가 자기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이렇게 저주했던 그 사람 죽이지 않고 왕의 상에서 먹여요. 그리고 자기가 임종할 때 솔로몬이 왕위를 연결받고 왕권이 약하고 자기는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믿지 마라. 누구누구는 외지로 보내라. 누구누구는 관직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평생 자기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적어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왜 고백하느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편 139편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39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낱낱이 보셨대요. 이게 살펴보셨다는 얘기가요, 자세히 보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이 고대 요 시대의 사람이 이제 육신과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가운데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은 육신을 이렇게 껍데기를 까서 안에 있는 영혼을 자세히 관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윗이 이렇게 1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봤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셔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5절, 6절, 7절의 고백입니다. 즉 다윗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악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벌써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셔서, 즉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아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왜 겸손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죄인인 사람의 모습인데, 이렇게 똑똑하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왜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할까? 거래하듯이 기도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움직여줘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정상이니까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왔던 길을 다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가 뒤로 갑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단계에서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시각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선함의 기준이 내가 느끼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인이다라고 지금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도 많고 직접적으로 살인을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였고 또 그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 임신을 시켰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 남편을 불러들여서 몇 번이나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기도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자기를 의롭다,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가 자신을 의롭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내게서 저 원수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139편은 다윗의 노년이 드린 기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이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품었던 생각들, 행했던 행동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드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마지막 때에 나는 죄인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절망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요. 그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날 그 모든 불의함이 나에게 있지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있지만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나의 고집스러운 죄악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돌아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묵상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고 얼마 안 있어 죽어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의 이 기품,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의 흐름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 솔직히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다윗은요, 심지어 자기를 책망할 때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듯이 책망해요. 그리고 그 책망에서 일어날 때도요, 내가 너를 건졌다 이런 투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안 건져줬는데. 다윗이요, 젊어서부터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이 139편의 기도까지 그 흐름을 보면 다윗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이 옳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의로운 자, 의롭다고 하셨으니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을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이 되면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를 쳐다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살면서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단계별로 순종하면서 성장하면 돼요. 오늘 이 139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요, 다윗이 말년에 나이가 많아서 모든 풍파를 다 겪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고백이에요. 그때의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시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 나를 보셨으니까 아시죠? 저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붙들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저는 의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저의 죄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이미 너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못한다,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139편에서 받은 말씀은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요, 남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각으로 내가 미워하는 그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도 신앙의 성장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이제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도 봐야 돼요. 그것까지 가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139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내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고백하고 있지 않냐. 너는 그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너도 보고 그도 봐라. 라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